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초엘리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지 뭐 부활이 있냐, 뭐 죽음은 끝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인간이 뭔지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개와 돼지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와 돼지에게 없는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천국, 지옥 없다? 이러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여길 겁니다. 누가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 있죠?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또한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부활의 당위성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아요. 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우리 초대교회 멤버들 많잖아요. 감람산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봤다니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성경의 본질은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그 복음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모른다.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내가 복음을 못 누리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누리라.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본질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참, 지금 세계교회 문제가 이걸 놓친 거예요. 다른 거 놓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복음인데 왜 복음을 주는가 하니까 멸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왜 멸망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이 멸망의 틀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 인간을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빨리 멸망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복음을 받고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구원도 다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작정된 시간표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깝깝하죠. 저 왜 안 믿을까 말이야. 도통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모든 인간은. 그래야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통 안 믿어집니다. 참 골치 좀 아프죠. 어떡합니까? 재간이 없잖아요. 안 믿어진다는데. 그 상태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어디입니까? 멸망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시간표 속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받는 거죠. 그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예요. 모든 것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그 똑똑한 초엘리트 율법학자가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물론 좀 그 악질이라 사울이. 그 바울은 원래 악질이에요. 초대교회 저승사자 아닙니까? 참 무지막지한 청년 바리새인. 악질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꺾어버렸어요. 그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 체험을 원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도마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그걸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겠다 했거든. 그 도마, 현대판 도마가 많아요. 안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보여주고 그때서야 보고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믿었으니까. 복음은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석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길 찾아라 그랬어요. 답을 줘야 되는데 길 찾아라. 너 스스로 길을 찾아. 훌륭한 성철 스님은 내가 길을 찾기 전에는 절대 절을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길을 못 찾고 절간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으면서 딸 앞에 하는 소리가 피리야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는다면 인생 문제는 끝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2절에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전에 성경은 자기의 규례대로,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의 전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니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며칠입니까? 37일, 20일,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준데 3절에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부활의 당위성을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왜 예수 믿으라 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훌륭한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저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법도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내용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그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훌륭한 석가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으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어떤 종교도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이 세상 임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종교인들은 기독교는 뭐 배타적이다, 막 독선적이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 말 들어도 압니다, 싸. 왜?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서울 가는 길은 뭐 여러 길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종교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 바리새 교회가 막 초대교회를 막 짓밟았다.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식 중에 지식, 최고의 지식. 빌보 3장 8절.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단어,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로 최고의 키워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졌다 답을 냈다 끝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뭐 떡 달라 돈 달라 뭐 달라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더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은행에 가보세요. 뭐 세블냈습니다. 그거 찾아 누리세요. 도둑질 하지 말고. 뭐 돈은 은행에 꽉 찼어요. 그 사람은 돈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은행은. 여러분이 예금 안 하면 은행 직원들 굶어 죽어요. 돈은 은행에 있다. 뭐가 필요하냐? 건강 필요합니까? 팁 드릴게요. 호흡과 기도 늘 의식하면서 사세요. 건강의 팁입니다. 호흡과 기도를 24 의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호흡을 길게 하세요. 그래서 5초 들숨, 5초 날숨 이러지. 그 하나 한 단계 더 올리면 5초 들숨, 5초 스탑, 5초 날숨. 해보세요. 이걸 늘 의식하라니까요. 늘 의식해야 돼요. 그 의식 안 하잖아요. 의식 안 하고 호흡 그냥 짧게 그냥 하잖아요. 기도도 그냥 의식 안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식하면 돼요. 호흡은 육신의 생명체라면 기도는 영적 생명선이에요. 이거 의식하라니까, 의식을. 그 기도 호흡이 안 될 때는 내가 호흡해야 되겠다는 거 의식하라니까. 그리고는 길게 하시라고. 토요 우리 시니어 전도학교, 그 다음에 몸치유 전도학교 호흡만 제대로 됩니다. 하세요. 항상 의식하라고, 항상. 호흡과 기도를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의 기준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떤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냐?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있냐?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가고 있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나름대로 규례, 관례, 이게 전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회당을
공략했습니다. 예, 해당에는 많은 사람 모이잖아요. 그게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 해당을 공격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전도 기간을 딱 정한 거예요. 새 안식일을 딱 정한 거예요. 새 안식일을 정한 것은 새 안식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절대망대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절대망대가 나왔죠. 누굽니까? 6절, 7절에 야손입니다. 야손. 근데 4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았다. 이게 돈 많은 기부인들이 막 예수 믿었어요. 많은 이 헬라인들 무리들이 복음 앞에 나왔다니까. 그리고는 절대망대 야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6절을 보세요.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종교를 말한다. 7절에 그 중에 야손이 있다. 가이사 명을 거역한 자들이다. 다른 임금 곧 예수란 이가 있다 한다. 이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든지 마귀는 정확한 복음이 전거될 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세운 교회가 윤리운동, 도도운동, 종교운동, 박애운동 한다면 우리가 핍박 안 받습니다. 박수를 받겠죠. 잘한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 말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강조하니까 사단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없죠. 여러분 보다가 여러분 위에 마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 마귀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막 발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발악도 둘하지 마라. 그 어떤 소동도 둘하지 마라. 반드시 핍박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일단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할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원수가 다 있어. 원수. 속지 마세요. 그 원수하고 싸우지 마라. 육신적 다툼하지 마라. 그 원수들이 핍박하잖아요. 전도를 방해하고 예배생활 방해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를 딱 찾아는 그게 절대망대의 야손이에요.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바울은 작은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야손 중심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은 전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가 나오면 시스템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성을 딱 보고 바울은 순회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현장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다.
이러면은 그 지속할 필요 없어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도록 그냥 세워놓고 그 사람 붙잡고 평생 가지 말고 다른 현장이 많잖아요. 그 다락방 닫아도 되고 그러니까 또 제자 찾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을 또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각 지역마다 절대망대를 세워버려요. 절대망대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망대는 곧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고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세워지면 현장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전도를 바울이 했다니까요. 그래 가가지고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갈급한 영혼, 예배된 영혼, 그 속에 제자가 있고 사명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안 냈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버려도 돼요. 그건 제자 아니니까. 우리는 절대 제자를 찾아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이게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자 아닌 무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 무리는 무리다. 언젠가 떠난다. 무리에 시간 투자하지 마라. 다른 현장에 제자는 예비되어 있다. 그 제자는 복음 들을 때 들어간다. 그것도 오직 복음. 그래서 현장 가서 메신저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고상한 어떤 교양이나 여러분의 어떤 맵시나 옷 그 하려는 것에 미혹받아가지고 따라온다는 것은 그건 제자가 아니라니까. 그건 언젠가 떠나. 여러분이 좀 그래 생겨도 오직 복음 말하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여러분 많은 유식하지 않아도 무식해도 괜찮아. 무식할수록 좋아. 나처럼 오직 예수만 나가니까. 그래가 따라오는 게 그게 제자라니까. 그래서 현장과 메신저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주라.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자 찾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많은 무리를 끌어모으려면 세원교회는 오늘부터 다른 운동하면 돼요. 거지 밥 주는 운동, 은사 운동, 이거 하면 된다니까요. 윤리도덕 운동, 회계 운동 하면요, 무리가 몰려올 겁니다. 그 무리 모아가 뭐하게? 경상도 말로 뚝대기인데, 후 불면 다 날아가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비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내가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제자일까? 과연 끝까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냐? 정말로 세운교의 제자가 맞는가?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구나.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자는 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운교의 제자라면 여기서 여러분이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게 제자지. 무슨 제자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왔다 갔다 그게 제자입니까? 무리지. 바울은 야손 같은 절대 제자만 찾아서 곳곳에 절대 망대를 세웠다는 사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핍박하죠. 결론입니다.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역의 제자 찾고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전도운동에 참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 16장의 빌립보, 17장의 데살로니가, 19장의 안디옥, 11장의 안디옥 교회 막 세우는 교회, 19장의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운동 하는데 뭐 핍박 금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마에다 이단 목사 간판 달고 다닙니다.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합니다. 이단 목사 간판 딱 달고. 봐라, 나는 이단이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걸요? 마귀는 봐요. 이단 목사로 봐요. 겁낼 필요 없다. 현장에 야손 같은 절대제자만 찾으면 모든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오늘부터 호흡, 기도 늘 의식하시고요. 의식하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자꾸 체인지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계속 바꾸세요. 영적 상태를 바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24 하시고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놓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증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당위성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